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어 우리가 빛과 소망이며 샘과 큰 빛이 되시는 그 은혜 안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광야에서 사흘 만에 사흘이면 3일이군요. 사흘 만에 물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이 마실 수가 없었기에 그 물의 이름을 마라라 이름 지었습니다. 마라는 그 뜻이 쓰다, 괴롭다입니다. 쓰다, 괴롭다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는 인생의 마음은 모두 마라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하루도 쉴 날이 없고 쓰고 괴로운 것입니다. 먼저 마라와 같은 마음은 쓰다고 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쓰다는 것은 마음에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이 괴롭다라는 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괴롭다는 것은 그 상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성이 상처로 굳어져서 삶을 고통으로 이끄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상처와 괴로움이 더하다면 이 얼마나 괴롭고 소모적이며 힘든 인생인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시각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마음을 쓰게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대부분 지워지고 별일 아닌 듯 희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요, 혹시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별일 아닌데 말입니다. 나만 예민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 같은데 나만 그 일이 마음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잠도 한숨 못 자고 계속 생각나고 괴롭고 이런 일 혹시 없으셨습니까? 그게 왜 그런 것일까요? 모든 상처는 그렇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쉽게 사라질 수 있지만 그 상처가 수치를 머금고 있으면 말이죠. 그 상처가 수치와 연관된 상처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억은 내 기억 속, 내 삶 곳곳에 들고 일어나 내 삶을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을 기생하고 몰아세우며 점점 그것이 내 삶의 어떠한 형태로 이미지화되어 나를 끌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라와 같은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마라는 결코 시간이 지난다고 마라는 결코 시간이 지난다 하여 그 쓴맛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물의 성분을 바꿀 수 있는 다른 요소가 같이 들어가 용해되어 새로운 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증명만 해도 대부분의 상처는 그 상처와 내 기억을 피하지 않고
직면만 하더라도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담학 쪽에서 하는 치료인 것이지요. 그러나 깊은 수치 가운데 있는 상처는 직면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하는 해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무의식 속으로 그 상처는 숨겼을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더 괴로워지는 것이지요. 이런 것입니다. 웬만하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직면하면 이제 나는 옛날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때처럼 힘들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화해가 되고 대화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너무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직면을 하면 지금 잘 살고 있는 내 삶, 내 기억, 내 기적, 내 감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적 해결 방안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디든 마라를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상처를 회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를 모르는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더 큰 보상을 받았기에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권한과 특혜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성도가 더 큰 보상을 받았기에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권한과 특혜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나 괴로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괴로운 쓴 잔을 대신 마셔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도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쓰고 괴로운 마라와 같은 기억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날 위해 죽으셨나? 왜 날 사랑하나?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네, 한번 불러봤는데 아직 목소리가 다 회복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봤는데 이제 갈라지네요. 여러분, 이 가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성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대부분 이해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어려운 사랑이 어머니와 자식의 사랑 관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적당한 이해관계는 조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녀가 또 그만큼 행동하기 때문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또 그렇게 복종과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며 또 부모도 자녀에게 먹을 것과 쉴 곳과 살 곳을 제공하기에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이 깨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밖에서 계속 방탕만 합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의 마음은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겠지만 화가 나고 또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매일 술만 먹고 빚더미에 앉아 있고 자녀에게 욕만 한다면 그 자녀는 그 어머니가 그 부모님이 계속 자랑스러울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도 이렇게 적당한 아주 작은 이해관계는 있어야지 그 관계가 유지보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듣고 악하게 행동하면 부모는 그 자녀가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책 없는 사랑입니다. 한없이 부어주고 사랑만 해주고 왜 날 사랑하는지 답을 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이 이 땅에서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까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에까지 나를 데리고 가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우리와 영원히 살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를 드러내놓고 모든 게 치유될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 각자의 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보다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을 또한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능히 마라와 같은 우리의 그 가슴에 응어리와 쓰디쓴 감정과 괴로움을 다 치료될 수 있을 정도로 달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으니 그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이 마라와 같은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정이 요동치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주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며 정해진 사랑이며 이미 다 이루어 놓은 사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감정을 그 사랑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진정한 치유가 있는 것이며 그 말하는 해독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라와 같은 마음에 큰 단물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라와 같은 마음에 담비와 같이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